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한다는 말을 몰라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예를 들면 시편 35편 9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시편 37편 4절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것저것을 기뻐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거든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나옵니다. 예수를 기뻐한다. 자, 여러분이 제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과거 영적인 행적을 한번 가만히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즐거워하죠. 더구나 배가 많이 고팠다가 맛있는 밥을 먹게 되면, 음식을 먹게 되면 즐겁습니다. 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온 영혼이 즐거워집니다.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오랜만에 국내 여행을 하든지 외국 여행을 하게 되면 무척 즐거워합니다. 영혼이 날아갈 것 같죠. 영종도 공항에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해방입니다. 뭔가 내 안에서 족쇄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즐겁죠. 기뻐합니다. 팔팔 뜁니다. 애들이 집에만 있다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들이 펄펄 내리는 날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펄펄 뛰고 즐거워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받게 됩니다. 가장 좋아하는 선물. 제가 어린 시절에 다른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휴대폰이 있습니까? 예? 피자집이 있습니까? 통닭이 있나요? 그냥 필통, 땅콩, 캐러멜, 연필, 노트, 그게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가지면 팔팔팔팔 뛰죠. 그런데 왜 주님 앞에서는 뛰질 않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지금껏 내가 설명했던 이 기쁨, 맛있는 걸 먹을 때나 여행을 갈 때나 선물을 받을 때나 외출할 때의 그 즐거움, 연인을 만났을 때의 기쁨, 이런 기쁨이 왜 없느냐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다니,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다니. 그런 분들은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두 사람의 A와 B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 어느 날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남자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저것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 여자가 그 선물을 받아보더니 이걸 왜 저한테 주시나요? 했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해야 연애가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야 당신이 나를 조금 더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한심할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나중에 변하겠지만 변하지 않다면 오래 교제 못하겠구나. 그런데
또 한 사람의 A와 B가 있습니다. 교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너무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마음속에 상대방밖에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항상 상대를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근데 남자는 가난합니다. 별로 돈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책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미친 듯한 충동에 서점에 달려가서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을 사고 제인 에어의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를 샀습니다. 이걸 가지고 달려갔는데 그때가 밤이에요. 이걸 전해주지 않고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누가 밤에 애인을 찾아옵니까? 남의 집에. 그러더니 자기 애인이 사는 바로 집 단독주택 창문을 두드립니다. 막 두드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나와요. 밤 9시인데 10시 다 돼가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 전해드리려고요. 아니 내일 전해주셔도 되잖아요. 이걸 안 전해주고는 못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이걸 안 전해주면 죽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기뻐해서, 즐거워해서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께 얼마나 보험절을 했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과오를 많이 범했는가를 이제 슬슬 감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지금 많이 변화돼서 저와 더불어서 이제 더욱 진보 발전했겠지만은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할 생각조차를 못합니다. 개념이 없어요. 그건 회개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의 뿌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범죄했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을 따른 겁니다. 모든 죄를 벗어나는 길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한 말은 여기서부터 죄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고 교만을 부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딴짓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저는 이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엇인가 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존재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하는 행동들이 있죠. 영상을 잘 봅니다. 그죠? 영상을. 길거리 가고 지하철 타면 90%는 다 이러고 있어요. 집에 가면 TV, 드라마. 왜 인간은 자꾸 뭘 보려고 하는 것일까? 이걸 못 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중독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자동적으로 손이 갑니다. 가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동적으로 갈 때에 나는 이걸 왜 자꾸 만지는 건가? 왜 나는 자꾸 드라마를 보는 것이며 영화를 보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분석을 가해본 적이 있습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응? 돈, 이 돈
돈을 먹는 것도 아니거든요. 먹는 게 이 돈은 내 몸에 못 들어와요.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밥 3끼 먹던 사람이 6끼를 먹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키가 더 커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집이 더 커지는 그것도 아닙니다. 남들의 사랑을 받느냐? 오히려 점점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돈이에요. 네, 돈 중독 걸렸거든요. 이게 있어야지 내 영혼을 채울 것 같은 거예요. 다 죄예요. 자, 그러면 너는 영상을 왜 보느냐? 영상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었거든. 비었어. 비었기 때문에 뭔가 자꾸 보고 확인하고 채우고 보고 확인하고 채우고 보고 확인하고 채우고 계속 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심리적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보고 채우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런데 보세요. 자, 영상을 하나 받도록 합시다. 영화예요. 그게 움직입니다. 그럼 그 움직인다고 하는 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게 내 영혼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아있는 거냐고요. 그림이지. 그게 그림이지 살아있는 거냐고요. 그러나 나는 그 그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그림들, 사진들, 영상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도록 만드는 걸 원해요. 네, 뭔가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뭔가가 내 안에 움직여야 된다니까. 무엇인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해야 돼. 이 작동이 없다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체를 내가 즐거워하지 않고 생명체가 아닌 저 그림자들을 꾸역꾸역 집어넣으면서도 뭔가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나 자신이 처참한 상태에 대한 메시지를 가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한참 부족하구나. 드라마 앞에만 앉으면 그냥 행복해. 여러분, 제 얘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드라마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딱 봐서 건전한 드라마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잠깐 동안에 소일거리를 삼을 수 있다. 그럼 보세요. 내 얘기는 거기에 집착 증세를 보고 중독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분석과 해석이 없는 상태로 무비판적으로 다 빨아들이는 사람들. 거기만 앉았다면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드라마 앞에 앉았는데 행복하다. 그건 범죄입니다. 죄예요. 그러나 이게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해 본 적이 있나? 아니지. 2시간, 3시간, 4시간을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기도 시간 30분은 그렇게 지루하냐고. 졸고 힘들고 온몸이 쑤시고. 왜 그러냐고.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그분을 기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극단적으로 사랑한다 합시다. 24시간 품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겠죠? 지루한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먼 겁니다. 이 세상은 떠들썩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걸어갑니다. 지금 동서남북 각처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적인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V만 들었다면 여러분 수많은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가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이 떠들썩한 이 지구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자, 이 지구를 한번 올라가 봅시다. 떠나 봅시다. 우리가 저 태양계를 지나서 우리 은하를 지나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지나서 저 우주로 가면은
우리 지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 이 지구를 우주와의 비율과 생각하면은 이 공간 안에, 이 교회당 공간 안에 요만한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먼지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우주입니다. 그 우주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 지구 떠들썩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 먼지의 100분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곳에서 인간들이,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각종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문제를 가지고 떠들썩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더 올라갑니다. 우주 꼭대기로 갑니다. 아무리 가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별이 빛납니다. 우주를 다 뒤져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우주 바깥으로 나갔는데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이 태양계 안에, 우주 안에, 이 광대 무변한 우주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고요? 이 우주는 죽었다는 얘기 아니냐? 우주는 죽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밥 먹고 식사하고 일하고 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소리는 여러분 1km만 올라가도 소리가 안 들려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1만 메타 높이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1만 메타. 여러분 1만 메타커녕 100메타만 올라가도 지구에 소리가 안 들려요. 아무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밥 먹고 신진대사하고 시간 되면 출근해서 돈 벌고 그리고 때때로 TV 보고 드라마 보고 영상 보고 하는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우주는 죽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이 우주에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무슨 놈의 가치가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이걸 감사하는 얘기예요. 이 우주 안에 우주 바깥에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 의미가 있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고, 그분이 계셔서 비록 우리가 하잘것없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종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떠들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계심을 즐거워하라고 말해요. 그분의 계심과 그분 자체 존재를 기뻐하라. 그분이 계시다. 하나님. 숱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떠듭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주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것저런 걸 다 기뻐하라는 뜻인가 보다. 주님 안에서 밥 먹는 것도 기뻐하고 저기 가는 것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다 기뻐하라. 주님과 관계없는 기쁨을 자꾸 찾아요. 주님 안에서 그분 존재를 기뻐하란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잖아.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자꾸 자기 집을 생각하냐고. 주님 안은 내 안이 아니잖아. 주님 안에선 주님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잘것없는 행동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만한 그런 여유와 여건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없어요. 이 세상 신자들, 크리스찬들은 다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통에 자박할 사람은 수두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분 딱 세워놓고 모른 척 하잖아요. 유령 처리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교제를 하면서 지금 만났는데 이 남자가 행동하는 게 여자가 전혀 없는 듯이 행동한다면 그 여자를 얼마나 모욕하는 거냐고.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했고 사람들은 하나님 거절했고 무시했습니다. 그게 길이냐? 너와 나는 사람이잖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다운 의식과 사람다운 감정과 사람다운 행동 방식을 구현해야 되는 것이다. 그분 기뻐하라.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존재 자체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제 밥 먹는 거, 맛있는 거 있어도 없어도 돼요.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저울대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계신 분들은 다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60년 살았다면 60년 동안 주님을 모욕한 것이고 50년 살았으면 주님을 50년간 모욕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 아세요? 그분을 기뻐하지 않은 게, 그분을 기뻐해야 돼요. 그분 자체를 기뻐해야 돼요. 아, 나의 주시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난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저는 당신을 기뻐합니다.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주여,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어진 것이며 내가의 존재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계신 그분이, 두 번째, 이렇게 계신 그분이 만약 마귀였다면, 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어땠을까요? 이렇게 존재하신 그분이 악하고 심술궂고 자기 중심적인 분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내가 우주 꼭대기까지 가서 만난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악한 존재였다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지 않았겠느냐?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 우주 꼭대기에서 우리가 내려옵시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지구만한, 이 먼지 많은 지구의 저 한편으로 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 한 귀퉁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 하나를 잡았어요. 잡고 어떤 이상한 분 앞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자는 두려움에 질려 있습니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면팔방 둘러봐도 그 여자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없어요. 다 살기 등등합니다.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를 바라본 눈만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계신 분, 그분에게 대한 증오가 더 심합니다. 이게 지구가 이런 것이냐? 아니, 사람 내가 학교 가서 배우기는 뭐 도덕이며 선이며 철학이며 종교며 다 배웠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봐라! 저기서 도덕이 어디 있겠고 철학이 어디 있으며 선과 진리가 어디 있느냐? 다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들, 살기 등등한 것, 이게 지구의 한 축소판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거기 던져진 여인이 나라면 날 둘러싼 모든 사람은 살기 등등하다. 이게 지구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가치가 없겠지. 그런데 그 여자를 바라보는 한 분, 그분이 계셔요. 그분의 눈은 군중들의 눈과 달라요. 그분은 말이 없습니다. 땅에 앉아서 글자를 쓰셨습니다.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둘러싼 사람들이 화가 더 나서, 아니 도대체 왜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여보시오, 뭐라고 대답을 해 보라니까. 그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한번 쳐다보시고 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 기사, 이런 각도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저분이 없었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 이 지구상에 저분이 안 계셨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됐을까?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 살기 등등한 존재들인데 저기서 어디서 도덕군자를 찾겠고, 저기 어디서 선을 찾겠고.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엔 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다 그렇다는 걸 못 보면 안 돼요.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분의 존재를 기뻐하지만, 그분 안에서 배어있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본성을, 그분의 성품을 기뻐하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둘러싼 세계가 아무리 사납지만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둘러싼 세계가 악하지만 그분은 선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둘러싼 세계는 악랄하지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견딜 수가 있는 것이며 그분을 바라보고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걸 그동안 못했잖아요. 못하신 분들 있으시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배가 고파 걸어갈 힘이 없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걸어가다 폭 꼬꾸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가락도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신사 한 분이 나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10만 원짜리 하나 꺼내더니 내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뭐라도 사서 드세요 라고 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 사람 평생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잘 있느냐고. 우리 주님은, 주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뭐냐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자, 그분의 성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베스하다 기도에서 하나님은 전지, 전능, 전제, 무한, 영원, 사랑, 거룩, 진, 선, 미, 신실하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의 본체예요. 선의 본체예요. 미의 본체고 사랑의 본체예요. 자, 때때로 여러분과 저는 이 개념이 잘 적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한다. 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품부터 생각합니다. 하나님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그래요. 제 기상 습관이 그렇습니다. 맨 먼저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뇌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 개념, 그게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자, 우리가 시골 툇마루에 앉아있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좀 볼 수 있어요. 툇마루에 앉아있는 소년이 봄이 됐습니다. 그 뜰하게 풀들이 피어납니다. 파랗게 너무 예뻐요.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 나무에 순이 생깁니다. 이제 복사꽃들이 피고 벚꽃이 핍니다. 따뜻한 그 기운, 봄바람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 봄바람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늘 하나님은 모르고, 파릇한 새싹, 그게 하나님의 마음씨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못 누리고 있어요. 여름이 됩니다. 휘황찬란한 태양이 쏟아집니다. 그 속에서 푸른 잎사귀들이 막 자라고 농작물이 자랍니다. 매미가 물어댑니다. 비록 덥지만 과일들이 익어요. 이게 하나님의 강렬한 성품, 사랑의 강렬함인데 이걸 모르고 가을이 됩니다. 가을 바람이 불면서 여러분 모든 농작물이 누렇게 익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을 하늘이 그렇게 높아요. 그 가을 공기가 너무나 시원합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울컥할 정도로 이 세계에 감동이 됩니다. 그 감동의 본체가 하나님이거늘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어디서 왔는데 가을 바람이, 가을 공기가 저절로 왔냐고. 겨울이 됩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수천 수만 수조개의 눈송이가 떨어지는데 그 눈송이가 예를 들면 100조개였다 합시다. 100조개 중에서 똑같이 생긴 눈송이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육각형이지만 모양은 다 달라요. 삼일체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육각형 반으로 뚝 자르면 여러분 삼각형 2개가 나오죠. 그런 걸 보고 겨울에 그 찬 공기 속에서 하늘은 드럽고 별들은 더 찬란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건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그 성품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을 거기 제한시키지 말고 그것보다 수천 배 더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은 신실하잖아요. 진실하시잖아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함, 도대체 이걸 어디다가 비교하겠냐고요. 온 세상의 거짓말과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들이 충만한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분의 존재에서 뿜어나오는 이 성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세 번째, 그걸로 끝나지가 않네요. 아까 그 이상한 그 사람, 여자를 구해줬던 그분이 얼마 후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갈보리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더니 보니까 등에는 채찍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팔을 벌리더니 거기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웁니다. 온 몸에서 피가 흐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니에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힐 인간들은 수두룩한데 어떻게 저분이 못 박히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이 세계는 이렇게 부조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조리 속에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품성. 그 품성이 뿜어내는 그 광채,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휘할 때가 십자가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분이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흘린 피로 온 세상에 입막음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건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멸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배은망덕하지만은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했듯이 인간은 두 발 달린 짐승들이다. 마키아벨리가 말이죠. 군주론에서 인간은 더럽고 악하고 잔인하고 배은망덕하다.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필요가 없다. 그게 마키아벨리의 바로 인간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인간론이고, 어떤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시냐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죽은 거예요. 응? 저분을 즐거워하지 않고 저분 앞에서 내가 이 짓 하고 있다고? 드라마에 취해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 아편 중독, 알코올 중독이 된다고? 내 영혼이 비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쑤셔 넣는 거죠. 막 쑤셔 쓰레기고 뭐 다 잡탕이고 시체고 뼈다이고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걸 다 집어던지고 내 안에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저건 가장 참혹한 밤입니다. 근데 가장 참혹한 밤에 가장 별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대단한 전지전능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그분의 그 광채로 임했으면 그게 영광이겠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래요. 재림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은 그 영광 못지않은 십자가의 처참한 밤중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그 참혹한 상황 속에 참혹하게 못 박혀 울부짖고 있는 저분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런 거구나. 로마 그리스 신화처럼 대접받고 심술궂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원받지 못할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발견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알아요. 저분이야.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아니면 내 주님이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에 말씀하셨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구세주가 있다고?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고? 모든 진리는 똑같다고?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마귀나 하나님이나 같다는 얘기인가? 이 세상,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구원의 종교는 딱 하나, 그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탄이 만들어내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진리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의. 계속 자기 행위, 자기 공덕, 자기 선행, 그렇게 해서 뭔가.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만 인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반대로 만들어 놓은 종교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일 수가 있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그분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존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성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생각하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저기 여행 가는 거 즐거워하라. 주 안에서 저기 밥 먹으러 가는 걸 기뻐하라. 주 안에서 잠자는 걸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됐잖아요. 그죠?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합된 자는 주 안에서 눈을 뜨니까 주님 아니에요. 거기서 빛나는 광채가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은혜. 이걸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맨 처음에는 여러분 분량이 작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맨 처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분량이 요만해요. 아예 없어. 요만큼 성령 불전 반짝 보입니다. 그러다 그 불빛의 이 범위가 점점 커져요. 확장됩니다. 나중엔 여러분을 집어삼킬 겁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영혼이 절대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이 몸과 영혼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